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으시고요. 오른손 흔들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목소리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 3명의 아이들도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지난달 둘째 아들 녀석이 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선물을 사줬는데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멋진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 아들 녀석이 선물 상자를 들고 아싸! 라고 외치면서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 펄쩍펄쩍 뛰면서 흥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선물을 다 좋아합니다. 선물은 선물 그 자체로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받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물은 곧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는 좀 뜸해졌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추억이 다 하나둘씩 있으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설가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작품에 있는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젊은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는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먼저 남편 짐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보물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 왔던 금으로 된 회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마치 폭포수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그녀의 긴 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짐과 델라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을 살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아내 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델라는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수중에는 겨우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근사한 선물은커녕 무엇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고민한 후에 결국 머리용품 상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자기의 긴 머리칼을 20달러를 받고 싹둑싹둑 잘라서 팔았습니다. 델라는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 1달러와 머리를 팔아서 받은 20달러를 합쳐 21달러를 주고 남편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선물을 샀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가진 회중시계에 가장 잘 어울릴 백금으로 된 시계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 짐도 아내에게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짐은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짐은 이제 겨우 22살이었는데 겨울철 코트도 또 장갑도 없는 아주 수척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도 고심한 끝에 아내를 위해 자신의 보물과도 같았던 회중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선물을 샀는데요. 남편이 산 선물은 아내의 갈색 긴 머리에 꼭 필요한 보석으로 장식된 빗세트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위해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기쁘게 해주려고 씩씩하게 웃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아내가 선물한 시계줄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선물한 빗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물 그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긴 땡머리도 포기할 수 있고 회중시계도 포기할 수 있다는 헌신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짐과 델라 부부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날은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부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탄생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런 취지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크리스마스는 그저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 정도로는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므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날, 예수님께 가장 주목하는 것이 합당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마스가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은 물론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신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긴장이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소 엉뚱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왜 예수였을까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셨어도 될 텐데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먼저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많은 이름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자.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자여,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수종들었던 구약의 인물 여호수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아람식 표현이 예수아이고 예수아의 헬라식 표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에 담겨진 뜻처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되 특별히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고 성탄절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제일 중요한 선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내 델라가 남편 짐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한 것처럼 남편 짐이 아내 델라를 위해 보석으로 장식된 빗세트를 건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너무 가벼운 일로, 뻔한 일로, 그리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델라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로 사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긴 머리털을 싹둑 잘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일은 그저 머리털을 자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진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견디시며 십자가의 형벌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 속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피 흘림이 있지도 않았는데 사함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내 델라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희생한 것보다 남편 짐이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회중시계를 파는 일보다 더 크고 충격적인 선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우리가 좀 더 착해져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양심과 선행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형벌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물이 너무도 고마워 그분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바다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시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시기 위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내 델라와 남편 짐이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3절 가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